할렐루야. 아멘. 아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밤새고 새벽 4시까지는 춤을 춰봤지만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춤추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 춤춘다고 그냥 막 일어나서 춤추시는데 저도 같이 일어나서 춤추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까지 이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나. 근데 아침에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 그래서 오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떤 때 물었냐면, 그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를 해서 거길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이제 그 암나기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쁘게 보셨어요. 이것을 좋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신, 신이 왕이신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그 하나님이 왕 되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왕 되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듣기야는 이제 하나님 그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나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는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녀들이 못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라고 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시기로 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왕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왕, 또 보여지는 왕, 또 인간적인 왕을 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져. 보여지는 그 왕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통치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 이제 인간적인 왕을 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보여지는 왕, 이웃나라에 있는 그 세상적인 왕, 하나님이 필요 없고 세상적인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왕이 필요해요. 어떤 왕? 물질의 왕, 또 권력의 왕, 이런 세상적인 왕을요 쫓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결정을 하셨냐면,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자녀들이 대를 이을 수 없다 할 때 사무엘 선지자만 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 왕대심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을 세웁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어떻게 지내는가 보자. 그래서 왕을 세워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제 세워줍니다. 세워줬는데 이 사울 왕이요,
한 2년 정도까지는 참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한 2년 정도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진멸은 뭐예요? 완전히 싹 쓸어버려라. 싹 쓸어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과 또 좋은 양들과 소를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감추어뒀다. 이게 감추어뒀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씀합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니까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근데 갑자기 양이 우는 거예요. 양이 울어요. 양이 우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로만 남겨놨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가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어떤 제사의 제물보다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순종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치 못한 결과 이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왕의 자리를 그래도 하나님은요 굉장히 오래 참아주셔요. 어느 정도로 참아주시냐면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가 2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38년을 기다려주십니다. 40년을 통치하게 하죠. 그래서 40년을 이제 그 왕으로 있습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38년만 우리에게 38년만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1000년을 기다려 1000년. 네? 노아 방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요 에녹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은 종말. 근데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기다려서 969세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1000년. 근데 1000년을 기다려줘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배려를 다 저버리고 모든 걸 저버리고 불순종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울왕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참 편안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번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번뇌. 예? 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왕에서 끌려 내려가면 어떡하나? 내 자리를 누가 차지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다윗을 사위잖아요.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그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을 미워해봤어요. 미워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이고 싶은 만큼 내가
내가 죽고 싶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만큼 내가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심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요, 다윗이 밉고 다윗이 두렵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어다니죠. 40년 왕으로 있었지만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 날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차지해요.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해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요.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곳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게 하고 자기 말에 그 돈 앞에 권력 앞에 이런 왕들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세 아들과 함께 완전히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불순종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왕을 달라고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보여지는 이 땅의 왕에게 한 번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또 참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면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이미 딱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는 분명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의 그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강력한 왕을 구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까먹고 그것을 망각하고 이 땅에 강력하게 보여지는 그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왕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셨더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너지는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제 또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마저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돈이 왕이었어요. 돈이 왕. 그래가지고 그 돈을 쫓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 쫓아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죽어서 이 자리에 없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돈을 쫓아가느라고 차에 치여서 날아가서 다리 인대가 다 끊어져 가지고 다리가 흔들흔들하는데도 돈 벌러 간다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불어버리면 그대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쌓아놨어도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 가면 하나님 나라는 내 거죠. 하나님 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불순종하다 가면 불순종의 결과는요 멸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멸망으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순종의 결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사울왕처럼 불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 사울왕은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사울왕이요 이제 사무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사무엘이 오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오라 그랬는데 7일 후에 가겠다 했는데 7일 후에 안 온 거예요. 7일 되는 날 안 온 거예요. 7일 되는 날까지 안 왔어.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요 급하니까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이 교만이 오는 거 교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제사장만 드리라니 제사 뭐 내가 왕인데 제사장보다 내가 더 높은데 내가 왜 제사 못 드릴 이유가 뭐 있어 하면서 드려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또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요 전쟁이 막 일어나서 전쟁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쳐들어와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예? 내가 저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쳐들어와도 가지 말라면 안 갔습니다. 예? 또 가라 하면 갔어요. 내가 정말 저 전쟁에는 질 것 같다. 저 전쟁에 보니까 적군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숫자가 많아서 내가 질 것 같다 해도 가라면 가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적군들은 정말 내가 가서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아 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시편을 썼고요. 또 아들에게 쫓길 때 시편을 썼어요. 어저께 요셉이 박명수 목사님이 요셉의 일생이 형통했습니까? 근데 다윗 역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왕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 장인인 아버지에게 그냥 쫓겨다니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런데요 사울이요 이때 왕을 세울 때는요 아주
겸손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고요. 저는 정말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그랬어. 높아진다고 생각할 때 내가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40년간을 참아주시고 40년간 왕으로 사시게 하셨는데 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다윗을 만났더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래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 딱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폐위당해서 이제 세 아들과 같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어떤 결과요? 완전히 그 가문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정은 그 가문을 끊어뜨려요.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문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 어떤 가문? 신앙의 가문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또 2019년 신년 축복 연합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한 결과 가문이 끊어지는 역사, 다윗은 순종한 결과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세운 최초의 왕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40년간 왕으로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쓰디쓴 인생을 마치게 되었고 쓰디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면 교만하며 또 사울왕처럼 자기의 죄는 은밀하게 감추고 또 거짓말로 변명하는가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실수를 은근히 남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 그 여자,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변명한 것처럼 사울도 똑같이 그렇게 변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울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가문이 끊어지는 역사. 또 아브라함의 잘못된 잠깐의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도 전쟁에 휩쓸리는 그런 일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변개하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또 그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에게 그 전가하는 그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세우잖아요. 그들은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사울 왕이 숨긴 우양의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린 듯 그 죄가 그 소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양의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그 감추어둔 것을 알듯이 우리는 그 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깐 교만이 들어왔으면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사울이 맞이한 그 불순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을 때 사무엘의 기름을 받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또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영광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가문까지 끊어지는 그런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성경에는 잘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잘된 사람 많고 마지막에 결과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울왕의 삶을 살고 사울왕의 그 마지막 맞이한 그런 일생을 마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왕을 본받지 말고 다윗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불순종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기억하지 말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정말 불순종해서 버림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전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